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을 또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지금의 시대는 정말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1등이 아니면은 못 살 정도로 정말 심각해져가는 생존 경제 시대에 바로 으뜸이란 단어도 어떻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기독교인 우리도 여전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또 높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고 높게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낮아지고 섬기라고 으뜸과 높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력은 바로 다른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권세와 권력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교회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장 힘이 강하신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본을 보여주셔요. 어떤 본을 보여주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또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는 그 왕이신 주께서 섬기는 본을 보이신 장면이 오늘 아이들을 축복하신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나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만져주셨다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안수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만져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겠죠. 참 우리가 동물을 만져줘도 또 식물을 만져줘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동물과 식물을 만져도 잘 자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터치해 주실 때, 만져 주실 때 그들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또 영혼과 마음에 또 병들이 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 데리고 나왔다는 의미는 한 번 그냥 데리고 나오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데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나오고 계속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이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바쁘신데 이런 아이들을 맞이해야 될까? 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쓸모없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꾸짖었단 말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또 사단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가 동일한데 이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과 아이들을 꾸짖음을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꾸짖게 됐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권위가 생긴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권위로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이 굉장히 탁월하심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그의 권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아버지를 또한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권위를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 권위와 힘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권위를 주신 것도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어야 될 터인데 이들은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꾸짖고 무례하게 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죄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때로는 교만과 왜곡과 배제로서 나타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일까?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월감을 가지고 거기서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기쁨과 희열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의 눈은 늘 그 눈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아래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또한 보지도 못하는 것이 교만임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교만이에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겸손이겠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바로 겸손. 이 지금 제자들이 교만한 가운데 빠집니다. 이 교만은 자기만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믿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통해서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교만한 자가 바로 그 거울이 된 그 진리의 모습들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은 다같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나 있어요. 바로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죠. 이 제자들이 사람들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4절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근데 십자가는 항상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에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앞서 마가복음 9장에서 35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상에서 이 제자들이 또 싸워요. 늘 싸워요. 왜 싸우겠습니까?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고 싸워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고 너희가 강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낮아져서 가장 밑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냥 나중에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낮아지는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맨 마지막 정말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강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크고자 싶은, 정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란 어떤 자인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을 아는 자, 그리고 그런 자, 겸손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고 높은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온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섬김이 사라졌어요. 온통 자기입니다. 나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만해진 것이요.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무례히 대하고 꾸짖고 함부로 대하고 쓸모없게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열왕처럼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저들이 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과 건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다윗 같은 왕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여겼던 왕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38장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자 죄악과 율법과 또한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시고자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되었던 우리를, 노예인 우리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10장 35절 말씀에서도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10장 35절 이하에서도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 또 물어봐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화면에 이렇게 나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왕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로서 살아가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된 손양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1935년 그가 4월 5일 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을 수학하고 1938년에 3월 16일 날 그가 이제 평양신학교 33회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 7월 1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애양원 교회에 청빙받아 갑니다. 이 애양원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미국 남성교회 선교사님들이 저 전라남도 강주에 1909년도에 이 나병 환자와 치료를 위해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당시 주민들이 너무나 거센 반발 때문에 이곳을 이전합니다. 바로 여수에 있는 자그마한 섬 그쪽으로 이전을 해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청빙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청빙 받게 된 이유도 신학교 때 이 애양원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건데 이제 청빙을 받게 되죠.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란 것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나 그 애양원에 오는 분들은 항상 하얀 장갑을 끼고 나병 환자들에게 악수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식사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이들을 섬겨야겠다. 이 나병 환자분들 학대받고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사회에 버림받은 이들 내가 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전령자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정말 이 몰골이 흉측한 자들 그런 분들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전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염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가까이 갔고 중환자실에도 거침없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탐복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이렇게 헌신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는 이런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데,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섬길 때 그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을 때 노하시면서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가득 차 있고 우리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으로 가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런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이런 자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자. 그러니까 어른이든 어린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겸손하게 나온 자,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오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가? 우리가 예전에 동화책 보면은 아이들이 죽으면은 이 동화책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 천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그 아이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한 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저희도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 커갈 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얘들이 나이가 들수록 2살, 3살 될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놓질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게 내 거야.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러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늘 주장하는 것은 내 거야. 내 삶 내가 책임져. 여러분, 죄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죄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함도 선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받들다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 옷,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들, 바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또한 그 겸손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그분은 거룩하신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그분은 의로우신데 내 불의를 알고 내가 주 앞에서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자, 그분의 은 없이 살 수 없는 자,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장 13절에 16절 말씀 이후에 17절부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부를 것도 없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부자 청년은 구원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 기술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이 말씀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하셨나니.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다,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내 죄값을 씻으셨다.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사 바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제약에 빠진 사람도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하늘에서 밧줄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진노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또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죠. 앞으로 주의 날은 불신자에게는 빛이 없는 어둠일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는 빛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가운데 다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께서 친히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감사죠, 여러분. 늘 그분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셔요. 그 내용이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한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한쪽에는 이 아이를 안고 한쪽 손은 이 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안고 축복해 주셔요. 사랑이, 축복이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체됐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축복의 내용이 참 많죠. 노아가 그의 아들들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고, 또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가운데 한 명 아들을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뻗어나가서 이 가지가 이 담을 넘어갔을 때 이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겠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이 열매를 담을 넘은 가지를 있는 열매를 먹을 때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축복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삽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이 살았고 애굽 사람들이 살았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를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황폐한 이 땅이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세계에 희망이 없는데 이들을 통해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물질을 받아도 그 물질을 남을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이 가지가 나에게만 향한 가지가 아니라 기복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뻗어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내용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대치되고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보이고 또 한 장면은 예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장면이 나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아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세요? 사람은 정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참 은혜가 돼서 잠시 전하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 목사님이신데 제 선배님 그 목사님이죠.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청년 때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20년을 섬긴데 10년을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막 짜장면도 사주고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또 그러면서 애들 많이 전도해요. 그래서 초반에 6명을 맡으면은 연말에는 12명이 되고 막 20명이 돼요. 이렇게 부흥돼요. 믿는 수가 많아지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학교. 근데 여기가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강남에는 애들이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보이는 애들이 주로 누군가? 주로 이렇게 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전도했습니다. 6명이 놀고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6학년 애들이래요. 전도했어요. 근데 얘네가 대단한 애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세상은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6학년이 무슨 문제하면 어느 정도 문제할까 생각했지만 얘네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직폭력배를 따라서 서클을 만든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뭐라 한다고 해서 강목을 가지고 선생님 뒤를 쳤던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교회로 전도한 것이에요. 6명은 이제 전도해서 예배 드리는데 또 다음 주간에 또 나가서 전도했는데 또 무리 6명을 또 다시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해서 왔는데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죠. 지하에서 이제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난 것이죠. 여기 서클에 짱이 있었어요. 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애들 6명도 그쪽 학교 서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대장하고 얘 대장이 눈이 예배 시간에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질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친구들 5명, 6명, 12명이 예배 시간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패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하겠더래요. 초등부 목사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 어떻게 내가 예배를 가르쳐주겠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주일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죠. 예배가 끝나고 애들 데리고 야 오늘 우리 집 가서 먹을 거 줄게 같이 가자 하면서 가는 도중에 비닐봉지에다가 오늘 이 동네 쓰레기 우리가 줍자 해서 쓰레기 줍는데 여기에는 뭐 개똥도 줍고 다 주웠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분만 공부를 마치고 청년 때니까 돈이 없어서 이 초코파이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케이크를 한 다음에 얘들아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와 하고 이제 12명이 다 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선 쓰레기를 이 케이크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면이 지난주에 너희가 드렸던 예배 장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적이 흐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 품어주고서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 나중에 화목한 장면을 사진을 찍고 12명이 사진 찍고 각 아이들의 성경책에 다 붙여줘요. 이날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애들을 정말 따뜻함으로 섬기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그 교회 잊지 못하고 다른 교회 가게 되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서클에 얘네가 정말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했을 때 어느 날 먼저번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서클의 대장이 목사님 찾는다는 거예요. 만나봤답니다. 너무너무 준수한 청년이 되었대요. 목사님 딸과 결혼해서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청년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 너무너무 기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 모습이 우리 눈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으뜸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종이 되길 바라겠고 하나님 나라는 순수해서 깨끗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